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직분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양윤석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직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감동도 오지만 정말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오늘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주시면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그 명령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이 직분이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이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 전파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법을 보고 또 우리 인생 전체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현장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 인생의 통합적인 계획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그 맵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하시고 27절과 28절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안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관계한 인격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이 형상 속에 그 사람에게 있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 이루어지냐면 그걸 보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이 일어나는 곳이 결혼이에요. 만약에 결혼이 없다면은 생육을 어떻게 하고 번성을 어떻게 하고 충만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결혼이에요. 결혼은, 요즘의 시대는 결혼이 내게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그 말씀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로, 우린 결혼의 관계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 안 하는 것은 이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안 한 바울과 같이 그런 은사 없어요. 그런 은사는 바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사예요. 나 결혼하기 싫고 애 낳아서 내 인생 희생하기 싫으니까 말을 포장을 해요. 나 바울처럼 살고 싶다. 따라합시다. 그런 은사 없습니다. 그런 은사 없어요. 예,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 결혼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결혼이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죠? 언약 안에서 결혼이 돼야 돼요. 이거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동물의 이름을 각각 짓다 보니까 아담이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곰도 짝이 있고 호랑이도 짝이 있고 뱀도 짝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나만 짝이 없네. 그런데 내가 모든 동물들을 보니까 나랑 격이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격이 맞는 그 짝을 필요로 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취하게 해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셔요.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성경적인 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만나보고 많이 교제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결혼이 중요해요. 언약적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죠?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은 내가 이 남자와 사랑하기 때문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언약의 후손을 낳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 우리 인간 사람에 대한 뜻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의 후손 중에는 가인도 있어요. 아담의 후손 중엔 가인도 있고 라멕도 있고 니므롯이라는 사람도 있고 에서도 있어요. 고라같이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언약의 후손,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언약의 후손이지만 그런 언약의 후손으로 길러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이 언약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흩어져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원재료, 창조하신 원재료를 인간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으로 그걸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온 땅에 충만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관계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함께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이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교회, 주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언약의 후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제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명을 살리고 언약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낳고 세워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현장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냐면 일꾼들을 부르신 거예요. 일꾼들을.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목사, 장로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맡은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 교회에서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의 최종적인 우리가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한번 보면 12절 한 절을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쭉 넘어가서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그게 각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목사이면 되겠습니까? 모두 다 목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모두 다 성가대만 하면 되겠습니까? 모두 다 차량 봉사만 하면 되겠어요? 몸 안에는 각자의 지체가 있듯이, 근데 그 지체는 오늘 말씀처럼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두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몸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꾼의 지체로서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생명과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눈이, 우리 많이 들었죠. 눈이 손보러 너는 나보다 덜하다, 손이 발보더 네가 나보다 더 귀하냐,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몸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죠? 덜 귀해 보이는 것들이, 덜 귀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더 귀중한 법이에요. 건강한 교회의 직분과는 보이지 않고 더 덜 보이고 더 약해 보이는 그 직분이 더 소중함을 깨닫는 게 교회의 올바른 직분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건 장로건 또는 우리가 어떤 방송실에 있던 차량 운행을 하던 식당에 봉사를 하던 성가대를 하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각자가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고, 그들이 합력해서 모두 다 자기의 분야 속에서 합력해서 교회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건강한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 헌신 위에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 일꾼의 결국의 목적은, 열매는 뭐냐? 생명과 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헌신이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꾼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요, 먼저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르쳐야 될 사람은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일꾼이 돼야 돼요. 올바른 일꾼. 오늘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세상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는 없어요. 사색당파 문제. 무슨 말이냐? 이 교회가 4명의 지도자들로 교회가 나눠졌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기 그리스도파는 오직 예수 이런 게 아니라 나 다 귀찮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도자들로 막 중심으로 교회가 나눠졌어요. 바울은 어디가 좋고 뭐 아볼로는 어디가 좋고 막 나눠진 거예요. 교회가 막 분열이 돼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세상적인 세속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 엄청나게 물질주의가 되고 막 음란이 판을 치고 세상 법정 막 고소가 들어가고, 이 교회가 교회 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분열과 다툼과 시기를 잇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성장해야 되리라 라고 말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냥 너희가 성장해야 되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속에서 교회가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정말 안식을 얻고 힘을 얻고 막 이러면 좋은데, 교회 오면 늘 싸우고 늘 분열되고 은혜 못 받고. 근데 문제는 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엄청 힘든 거예요. 막 교회가 시기와 막 분쟁으로 있으니까 충성된 자들이 일어나면은 막 시기하는 거예요. 픽픽 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일을 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뭐 정말 내가 무슨 니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미쳤다고 그거 하냐고,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나도 안 해. 힘드니까, 은혜 안 되니까, 이래봐 욕밖에 안 먹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직분을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맡은 바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충성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일꾼에게. 충성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일꾼에게.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올바른 직분자로, 올바른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늘 그 속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직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뭐뭐의, 이거 뭐죠? 이거 소유격이죠. 우리가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며. 누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거 잘 묵상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그 다음 뭐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누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내게 직분을 맡기시며.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면서 뭐라 하시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사 그랬어요. 근데 참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충성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충성되이 여긴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충성된 자로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아멘. 내가 너를 능하게 하고 너를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소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직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일꾼이라는 말을 우리가 노예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뜻이 휘포 페레타이즈 그래요. 이 휘포라는 말은 어디 밑에서라는 뜻이고, 페레타이즈라는 말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울 시대의 로마에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자들이 누굴까요? 노예예요. 이 바울 시대의 어떤 큰 범선들은 이 노를 빼놓고서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죠?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 북소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안에는 누구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든 직분자들도 내가 젓고 싶은 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어야 돼요. 이 기억하십시오. 이게 좋은 일꾼이고 올바른 일꾼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북소리에 맞춰 노를 젓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 일꾼들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랑은 반드시 절제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알겠지만 그 사랑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일꾼이에요. 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열정으로, 내 뜨거움으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막 휘젓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북소리에 맞춰서 같이 노를 저어가야 됩니다.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난 내 멋대로 막 내 마음대로 그냥 직분 내 마음대로 하고 있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꾼에게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충성하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의 사람들과는 좀 잘 안 맞죠. 요즘은 기회주의가 더 낫고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게 낫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한결같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피스투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일꾼에게 뭐를 부탁하셨냐면 충성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충성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충성해야 되냐?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귀해 보이고 덜 귀해 보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덜 귀해 보이는 것이 귀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게 더 귀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비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인데,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비밀이에요. 제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을지 맞춰보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제 지금 안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맞히시면 제가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진짜 드릴게요. 뭐 있을까요? 장로님 뭐 있을까요? 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그걸 비밀이래요. 감추어 두셨대요. 뭘 감추어 두셨냐? 여기에 하나님의 경영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네가 왜 노예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야, 네가 지금 요셉이 너 지금 노예로 가지마, 걱정하지 마. 넌 앞으로 총리가 될 거야. 이러면은 요셉이 힘들어도 이게 이겨낼 텐데,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저 방송실에서 봉사하다든지 식당에서 막 이렇게 하는 굳은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전부 다 그 일만 할 거예요, 그죠? 예전에 어떤 이제 우리 그 유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성가대에 서서 한 번 성가대하는데 한 1억씩 주면은 성가대 자리는 꽉 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하나님은 문제는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왜 노예로 가는지를 알려주질 않으세요. 그걸 보고 뭐라냐?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썩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뭐 다윗을 막 모른 척해요. 그냥 소똥이 아니죠. 양똥을 치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편 70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왕궁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하여 있어요. 분명히 감추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 몰라주시는 것 같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걸 감춰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냐? 감춰 놓으셨어요. 그런데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했어요. 우린 어디에 충성하면 되냐?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이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안 보이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감추어진 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한 발 더 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충성을 하는데 어디에 충성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맡은 것에 충성하라. 어디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맡긴 일에 충성하십시오. 맡긴 일에 충성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요. 어떤 유혹을 받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충성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아닌데, 3부 예배는 정말 사명자들만 모이는 자리 같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그런 유혹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일을 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이곳에 많은 언약의 후손과 같은 생명과 제자들이 번성해서 그들이 파송되어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충성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맡긴 것에 충성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저도 직분관이 틀렸었어요. 근데 이게 들어와 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계속 걸려요,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내가 충성할 일이다. 이 눈이 열릴 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충성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배밑바닥에서 배를 저으면서 그 지중해의 전쟁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과 이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조각이에요. 이 조각이 없으면 안 돼요.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경영을 여십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냐면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이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렇게 잘 섬겼는데 기껏 내게 돌아오는 게 노예입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셉은 결단을 하죠. 뭐라고 결단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는 그게 결단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거기서 그냥 넘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이 자리에 줬다면 여기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걷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비밀의 경영이 딱 열리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의 문 앞에, 발 앞에 다 엎드려 있어요. 근데 그 환상을 보면서 요셉이 뭘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37장 11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모습이 이거였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충성된 자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경영이 열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할게 내가 큰 일도 내게 맡기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근데 전 그렇게 해도 안 들리고 다르게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일 중에 작은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네가 보기에 그게 작아 보이냐? 라고 보여요. 네가 생각하기에 그게 작아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보내주셨는데 약한 부분이 더 귀한 것은 그걸 맡겨놓으면 충성되이 잘할 거라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고 영광을 받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자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실 때는요 충성되이 여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이 일을 해주지 않냐. 오늘 우리 디도서 봤지 않습니까? 디도를 크레타 섬에 바울이 보내죠. 크레타 섬은 바울이 가장 사역하는데 곤욕을 치렀던 섬이에요. 거긴 너무너무 험악한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험악한 현장에 누굴 보내죠? 참 아들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가장 어려운 현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직분의 생각이 바뀌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바 일에 끝까지 사람이 충성을 결단할 수도 있고 충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충성을 끝까지 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꾼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일꾼들이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100%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일꾼들에게 충성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진정한 그들의 소망을 줘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1차적으로 얼마나 바울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외모도 못생긴 데다가 말도 못하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있고 엄청 비방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묵묵히 사역하는 묵묵히 헌신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래서 너희나 다른 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사람에게 배울 필요 없어 하고 막 하는 말이 아니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니,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있지 않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자화자찬해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의롭다 말하지 못한대요. 단지 우리는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시죠? 주께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리라. 그가 어둠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꾼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죠?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어둠에 가려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날이 옵니다. 주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세요. 그 마음의 중심도, 그 마음의 동기가 어땠는지.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직분을 받으신 모든 일꾼들이시죠. 우리 일꾼분들은 어렵고 힘들고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충성과 이 중심이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셔요. 그리고 묵묵히 충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칭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직분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22년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일꾼의 직분을 우리가 마무리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끝났다가 아니라 22년이 없는 23년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꾼들이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마음은 우리의 동기예요. 그렇지만 일꾼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뛰고 조금 더 우리가 충성된 자로 뛰어서 내년에 이 직분의 자리에 우리가 서던 아니면 그 누군가 서던 우리보다 더 나은 교회로 더 나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판을 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린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주인께서 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 교회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들은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로 보면 13절부터 보면 바울이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왜냐? 자신은 하나님 앞에 괴수 중에 괴수고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은 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어디 충성해야 됩니까? 맡은 것에 충성하라 이거예요. 맡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맡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바울이 직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은 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게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맡은 것에 충성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건 내가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의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어디 얘기할까요? 다 중요한 분들이라. 목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뭐 정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예? 받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단 말이에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주께서 주신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맡은 일에 충성하시는 걸 자랑하십시오. 더 약한 것이 더 귀한 거라고 하면은 더 약한 거죠,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께서 판단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이에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판단하시고 그를 칭찬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물론 그날의 목자장이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자에게 주시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이 직분이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큰 담력을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큰 담력이 뭘까요? 자신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도 충성하라,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많은 직분자들을 향해서, 우리 후배들을 향해서 자신의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한 자들만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력을 얻는단 말이에요. 너도 충성해라. 너도 죽도록 충성해라.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하면요, 그런 담력을 낼 수 없어요. 어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디 충성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본이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우리에게 담력을,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직분으로서, 우리가 직분자로서 올바른 일꾼으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또 우리가 헌신하는 그 일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의 모든 일들이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 일꾼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또 내 삶의 현장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도 올바른 직분자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